할렐루야. 저희도 금요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림으로 우리 금요기도회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그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찬양에 응답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목마른 내 영혼,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박수 치시면서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서 감동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은혜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인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 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너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실하신 주 함께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오랜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따라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아버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아버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셨으며 아버지 이 시간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가 약속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은혜를 넘치게 부어달라고 또 말씀을 주신 목사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버지 그 약속을 지키시며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바리스타가 누구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스스로에게 외쳐보길 소망합니다. 편견을 버리자. 편견을 버리자. 봐야 할 것을 보자. 네,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꿈을 꾸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실제가 아니라 꿈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꿈속에서 드디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셨습니다. 네, 꿈속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바리스타 자격증의 소유자이신 담임 목사님의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들 담임 목사님이 타신 커피를 드시고 너무 맛있다고 다들 너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담임 목사님의 커피를 드시고자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 꿈의 상황에서는 없지만 오셨으니까 저라도 타다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런데 그 당시 계셨던 분들이 좋다고, 민 목사님의 커피도 좋다고 라고 하셨지만 표정에서는 드러나는 거예요. 영 아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을까요? 저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으신 분은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타다 드리는 커피는 그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커피인 거죠. 오직 원하는 건 자격증을 소유하신 담임 목사님의 커피였던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저로서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타야겠다라는 마음에 카페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타려고 하던 찰나에,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오셨을까요? 네, 목사님이 오신 겁니다. 꿈에 같이 나타나신 건 아니지만 아무튼 담임 목사님이 오신 걸, 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상황을 이렇게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냐 그러시면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커피를 직접 타셨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탄 커피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손수 타주신 그 커피를 들고 한나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담임 목사님이 이 커피를 만들었다고는 말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거기 계신 분들이 커피를 딱 마시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뭘까요? 역시 담임 목사님 커피가 맛있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커피는 누가 탔죠? 제가 안 탔잖아요. 배달은 제가 했지만 커피는 누가 탔습니까? 목사님이 타신 거죠. 커피를 드셨던 분들은 커피 맛 그 자체, 이게 드셔봤으니까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의 커피 맛 그 자체에 집중한 게 아니라 이 상황, 목사님이 타시지 않구나, 민 목사가 탔구나 라는 그 생각만 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시는 거죠. 뭘 아시는 걸까요? 이 상황을 아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 커피는 민 목사가 탔다. 민 목사는 자격증이 없다. 고로 뭐다? 이 커피는 맛이 없다. 그런데 누가 탔어요? 커피는 목사님이 타셨다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커피 맛은 바리스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마시는 사람,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아는 것에 따라서 커피 맛도 달라지구나 라는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시는 사람의 아는 것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진다 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였죠? 커피를 가져온 사람, 저죠. 가져온 사람 또는 이 커피가 자신에게 도달하게 된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 커피 맛을 오해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커피 맛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나는 이걸 잘 알아. 나만큼 아는 사람도 없을걸? 그런데 대부분 안다고 말하는 건 그 커피 맛 그 자체를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질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본질에 대한 상황이나 배경, 이런 곁다리 것들,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이 본질, 그 커피 맛 그 자체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믿음, 말씀 다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안다고 말합니다. 말씀 내가 잘 알지. 모세가 홍해를 가는 사건 그거 누가 몰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도 내가 잘 알아. 부활 사건 그것도 내가 잘 알아. 내가 주일학교 때 우등생이었어. 난 청년부 회장까지 했었어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야말로 내가 잘하는 거야. 기도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도 없을걸? 우리는 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이 시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내가 알아야 되는 이 본질, 참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참된 것, 이 참된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들, 편견들, 교만들 이런 것들 다 버리시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저는 야고보서를 계속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또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기 전에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또 고향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함께 보면 좋겠다 싶어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전에 비유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커피를 탄 자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들을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리를 떠나가 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하신 게 뭐죠?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가르치신 겁니다. 때는 안식일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그 가르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알려주는데요. 바로 이사야의 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자죠, 구원자.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역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오늘 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그 구원자, 그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귀한 소식인 거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자가 왔으니 그를 통해서 자유를 얻으라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은 바로 계시입니다. 복음, 진리입니다. 인간인 우리로서는 그분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면 두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고향 사람들의 반응인 거죠. 일단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라고 있습니다. 어이구 대단하다라는 거죠. 놀랍니다. 2절에 보면은 가르치시더니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 본인이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을 은혜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놀랍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해 주셨는데 은혜롭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진리입니다.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놀랍게 여기고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고향 사람들에게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 사람으로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그 권능은 도대체 어찌 됨이냐, 어디서 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디 훌륭하고 위대한 신학교라도 가서 능력이라도 받아온 것처럼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돈 주고 사온 능력인 마냥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그 지혜와 권능과 표적과 그 놀라운 가르치심, 그 계시의 말씀들,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냥 일반인인 겁니다. 다른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변화됩니다. 쫄쫄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권능들, 표적들, 기사들 보기만 하면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하고 은혜롭다 말은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어디서 돈 주고 저런 능력을 사왔냐라는 듯한 그런 말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고향 사람들은 왜 이런 반응들을 보일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란 걸 알 수 있죠. 아무튼 고향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뭘까요? 일단 안다는 거예요. 나는 잘 안다는 거예요. 아까 바리스타가 누군지 알고 있어 잘못 알았던 거죠.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고향 사람들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이사야의 글을 읽는 이 사람,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을 알아요. 너무나 잘 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거든요. 그가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그가 주일학교에 와서 뛰어놀던 개구장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의 부모가 요셉 장로님이고 마리아 권사님이라는 것도 잘 알아요. 또 그의 동생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의 동생들은 예배 시간에 맨날 떠들기만 하는 말썽쟁이들. 지금은 그 고향 땅에서 커서 이 고향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일들만 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 그것도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의 가정 환경, 그 배경, 그의 성장 모든 것들 다 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의 가족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언급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뭘 안다는 거죠? 그의 가족들이 어떤 자들인지 생각해 보니까, 기억해 보니까 뭐예요? 특출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당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학식이 풍부하고 또 재산도 많아가지고 자녀들을 정말 이 예수님과 그의 동생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고 재력도 없다,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또 그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가족관계만 아는 게 아닙니다. 그의 직업도 너무나 잘 알아요. 직업.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요셉의 그 목수일을 물려받았다. 나 잘 안다. 그래서 내가 잘 알지. 목수야, 목수. 쟤는 목수야. 무슨 말일까요? 왜 목수라고 굳이 이야기할까요? 위대하고 존귀한 그 계시의 말씀, 너무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하는 사람이 목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교수다,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가 말하는 말에 그 권위가 세워지겠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고 목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의 말을 폄하시키기 위함인 겁니다. 정말 비싸고 좋은 콩을 써요. 너무나 좋은 콩이죠. 그리고 그 콩을 정말 맛있게 볶아냈어요. 그 귀한 기술로 커피를 내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자격증이 없는데. 그는 바리스타가 아니라 목수라고 하는 거예요. 목수. 그는 대학 교수가 아니라 목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의 말은 들을 가치조차 없다, 그렇게 평가해 버리는 겁니다.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배척했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쫓아냈다는 거고, 또 마음으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불신앙이다.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보면은 실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실족.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이 고향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뭐가 죄일까요? 아는 게 죄예요. 아는 게. 또 죄가 있다면 고향 사람들이라는 게, 그 예수님의 생활 환경과 성장 배경과 부모와 형제들, 그 모두들을 너무나 잘 아는 고향 사람들이라는 게 죄인 거죠. 고향 사람들 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죠? 무슨 차이일까요?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이 고향 사람들의 차이는 말씀 그 자체, 그 본질 그 자체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내게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인해서 그 본질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미리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일 아닐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복음과 이 말씀 그 자체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이건 구원 못 받을 수 있고 심각한 일인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본질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 지식으로, 내 선입견으로, 내 판단으로, 내 지혜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그럼 큰일 납니다. 더더욱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과 믿음의 도전이 있는 이 시기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너무나 큰 일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본질이 뭔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것을 늘 알아낸다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이 아닌 곁다리 것들,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 그것에 투영돼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교만함대로 보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내 지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는가? 나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 됩니다. 점검하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이런 노력이 없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내가 말씀을 잘 대하고 있는지 내 신앙을 잘 점검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없다면 우리는 큰일이겠죠. 고향 사람들처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았고, 두 번째는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는데요. 이제는 마지막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무슨 말일까요? 고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배척됐습니다. 자신들이 안다고 생각했다가 배척받았습니다. 다른 데서는 어땠죠? 받아들여졌어요. 다른 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며 슈퍼스타로 그렇게 됐죠.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했지만 그 외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다른 데서는 존경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다른 데로 가시겠다는 말 아닐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엘리야 시대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고요, 엘리사 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게도 과부가 많은데 이 엘리야는 누구에게만 갔다? 이방 사람 그 과부에게만 갔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치료되었다. 무슨 말일까요?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이방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으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다면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닐까요? 나를 떠난다라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심판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압니까? 저도 안다고 생각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잘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다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를 뿐더러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랑, 그 말씀, 그 귀한 진리와 그 복음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늘 언제나 내가 배운다라는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참되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커피 맛 그 자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상황을 안다고 하다가 그 커피 맛 자체를 모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그렇게 하는데 안다고 생각했다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늘 사모하며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세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난 모르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주님,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저의 교만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겸손하고 또한 주님 그 말씀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두 번째로 느끼게 됐던 건 내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알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소서. 내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내게 있었던 선입견들, 편견들, 교만들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리를 알게 해 주십시오. 참된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내가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었던 안다고 생각했던 교만들 아버지와 철저하게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모릅니다. 말씀도 모릅니다. 믿음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하기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고 내 영을 깨워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온전하게 찬양하며 주님 바라보며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온전하게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산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대면 예배로 드리든 그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말씀이 그 예배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자체, 그 예배 자체의 귀한 그 맛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맛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성산교회에서 함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예배라고 안다고 아버지 늘 언제나 드리는 것이라 해서 아버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대면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영상으로 드리든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기 가운데,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 말씀의 소중함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고 그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들어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함과 악함과 아버지 교만한 마음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특별히 간절히 원하고 바랐기를 아버지 대면 예배가 속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시간들, 참된 대면 예배 시간들이 속히 아버지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예배를 사모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이 시기 가운데 경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정치도 많이 무너졌고 많은 우리나라의 부분들이 무너져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겨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여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그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나라가 경제와 정치와 그 모든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과 신앙과 아버지 주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또한 아버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한국교회를